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많으시죠? 인간에게는 100세 시대 건강도 중요합니다. 또 돈도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떵떵거리고 살아도 지옥 가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겨우겨우 들어가서 안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절대로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봐야 돼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일터의 천국, 내 인생의 천국, 교회 생활마저도 힘든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천국 같은 그러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 가장 행복한 성도죠. 자, 그런데 어느 피플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은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 자기들은 무조건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죠.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에 절대로 안 간다고 믿는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100%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절대로 대충 살아도 지옥은 안 간다라고 믿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잘못됐으며 그것을 교정해주며 너희들도 심판받는다. 이것을 교정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니네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지식, 우린 지옥 안 간다, 우리는 천국 간다 100%그 틀린 지식이라는 거죠. 너네들이 믿음 생활이 열심은 네, 그러나 미안하다, 잘못된 열심이다, 잘못된 지식이다라는 거죠. 3절 4절에 이어서 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잖아. 하나님의 의, 여러분 잘 알죠? 복음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니네들 열심으로 하지만 그거 다 말짱 꽝이야, 그런 거죠.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네들의 믿음은 틀린 믿음이라 천국 갈 수 없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와장창 무너뜨려 주는 거죠. 자, 17절에서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율법 있어. 너네들 없지? 우리는 모세한테 받은 율법이 있어. 봐, 우리 성경책 봐. 우리는 성경책 갖고 다니는 민족이야.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정에 들어갑니다. 18, 19, 20절 1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니네들 이렇게 믿고 있지. 율법이 있고 우리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야 라고 니네들이 믿고 있지.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야. 너희들은 그 믿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갖고 다니는 그 율법으로 너네들이 하나라도 변했어? 니네들의 속사람이 진짜 변했어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21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 유대인들은 십계명 자랑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 니네들은 말로만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왜 도둑질하냐? 유대인들의 도둑질은 유명하죠. 저울 속이는 거, 장사하면서 고리대금하는 거 유명했습니다. 니네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도둑질해? 왜 저울 속여? 가게에서 고기 팔 때, 뭐 물건 팔 때 왜 저울 속이고 앉아있어? 이 말을 해주는 거죠. 2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너네들이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써 있다고 자랑하면서 너희들 간음하잖아. 좋은 예가 있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자와 남자는 돌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떡할까요? 할 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닥에다 글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성경 뭐라고 써 있죠? 나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자리를 뜨더라 그랬어요. 오래 살면서 마음으로 간음하고 몸으로 간음한 짱돌을 들고 있던 남자들이 다 가슴에 찔려서 다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죠. 네가 율법 있어, 나 교회 다녀, 나 성경을 잘 알아, 그러면서도 남하고 똑같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네가 뭐 율법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100% 천국 간다고 프리패스라고 그러고 있어? 24절에 한 방을 날리죠.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너네들 때문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 끼고 다닌다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모독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전 안 봤지만은 우리 애들도 보고 그래서 들었어요. 반기독교적인 요소로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기독교인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기독교를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소위 성경 끼고 주일날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를 나오면서 삶은 따르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가 이러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미움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었죠. 독일 히틀러한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 부드러운 프랑스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미운 털이 박혔어요. 왜? 고리대금업, 탐욕. 베니스의 상인 얘기 알잖아요. 그 유대인이 돈 못 갚으면 네 살점 1파운드 뜯어간다. 이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믿었던 근거가 할례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가죽을 벗겨내서 표식을 남겨 사인해요. 우리는 할례파다. 그러면 뭘 믿어요? 대충 살아도, 심지어 좀 개차반으로 살아도 이 몸에 수술 자국만 죽어서 천국에 보여주면 우린 100% 천국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딴 거 없다라는 거예요. 25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네가 할례하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 말씀대로 안 살면, 너 미안하지만 너 괜히 그 수술한 거야. 괜히 몸만 아팠어. 돈만 들였어. 니네들이 그걸로 뭐가 변했어? 니네들이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어?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무늬만 할래,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니네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그 자만심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깨트리면서 마음에,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자, 성경 여러 군데 써 있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몸 베는 게 아니야. 마음을 베라.
네 마음을 보시고 네 마음이 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해라. 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내게 속한 나의 백성이 돼. 그러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집을 피우다가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70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껍데기를 주장했다. 사도 바울은 할례 무할례 아무 의미가 없다. 갈라디아 6장 15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율법이 있건 없건 할례 받았건 한번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 정말 새로워졌어. 이 말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아들, 딸들의 눈에 엄마, 아빠 교회 다니시더니 새롭게 되셨네요. 이 말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래, 무할래 그딴 거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언행심사가 새롭게 됐나, 내 내용이 새롭게 됐나, 이것만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할례 안 합니다. 할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세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 교인증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세례 받은 너 새롭게 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28절, 29절 오늘의 주제 귀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표면적이 뭐예요? 껍데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킨에다가 피부에다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껍데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 다음 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이 뭐예요? 속. 그래서 앞에 표면적, 지금 29절에 이면적, 표리 부동.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껍데기와 속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의 민족이 표리부동이에요. 하나님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네 속이 진짜 내 백성 나와야 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네 마음의 변화,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너네들이 율법을 줄줄 외우고 할례를 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목사님, 장로님,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속을 뚫어보고 있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아야 그게 진짜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아셔야 돼요. 표리부동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칭찬받지 못합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 표리부동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하시는,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었어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어요. 이 좋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자라주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우리나라 성경의 약점이 너무 점잖은 번역이죠. 원어에는 악포도, 독포도라고 돼요. 독으로 꽉 찬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악으로 꽉 차 있어서 입만 열면 악악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꽉 차버린 거예요. 이게 어찌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7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고 아각대고 독한 말을 주고받고 싸움질하고 앉아있는 이상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성경책 들고 다니고 할례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식일날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표리부동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 목사지만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표리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차게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래. 9시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터졌습니다. 생활 재난지원금 나왔습니다. 그럼 막 좋아하시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확 뒤바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9시 뉴스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뜯어내셔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접붙임을 해버리신 거예요. 돌감람나무, 이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서 돌 같을 수밖에 없고 독포도 악포도밖에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뜯어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채 옮겨 접붙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접붙임을 당한 우리로서 진액을 함께 받는, 진액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의 딱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진액이 뿌리로부터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듯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고 새로운 권능을 주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리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꽉 붙들고 사는 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한 여러분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것이고 아름다운 행위가 나타날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면서 혹시 나도 저 집에 좀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두어 번 했어요. 저랑 대학 다닐 때 삼성 이병철 씨 손주랑 같이 다녔어요. 제가 걔를 볼 때마다 같은 이씨인데 나도 저 집에 좀 태어났으면 저렇게 얼마나 학생이 막 자가용 몰고 다니고 2학년 끝나니까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막 유학 가고 부럽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병철 씨보다 더 부자이신 하나님 집안에 내가 다시 자녀로 태어나 버렸어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접붙임 받은 복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존재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일어나면요, 내가 이씨 집안이지만 하나님의 집안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내 가문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대물림 받은 성격이 아닌 전혀 다른 좋은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23절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접붙이바 당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요, 엄마도 예수 믿고 아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여전히 왜 싸우죠? 왜 여전히 어젯밤에도 혈기 부리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고 왔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은 내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영성생활, 이것을 배워나가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 같은 진액이 흘러도 이것이 더디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있는 거예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배울 교자 모의로 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성령님과 같이 사는 법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훈련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종횡무진하게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배워나가야 내 삶에 천국이 임하고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나 정말 거듭나서 나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나 진짜 거듭나서 천국 가서 칭찬받을 존재가 됐는가? 그리고 나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잘 들으세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우편에 앉은 강도처럼 즉각적으로 예수 믿자마자 언행심사가 바뀌어버린 변화도 있고, 삭개오처럼 예수 믿자마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변화가 급적적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화가 올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거듭나 천국 갈 존재인가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변했는가?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당신 눈에 나 좀 변한 것 같아? 여보,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한번 쳐다보세요. 나 따라 교회는 나오지만 얘가 거듭났나? 언행심사에 변화가 있는지 보면 알아요. 진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호적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진액이 흘러나온 사람은 반드시 속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위가 변화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넉넉히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서 저의 소원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천국에서 큰 자,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